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질문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스승의 답변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을지 예감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깊은 인연이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단지 인연일 뿐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 짧지만 강렬한 가르침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가득한 인연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자식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자식의 미소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하며 더 큰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항상 행복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때로는 무시받거나 당연시될 때, 그 고통은 부모의 가슴 깊이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말로 특별하지만 그 또한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인연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집착이 이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들이 겪을 어려움마저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자식에게는 때로 부담이 되고 심지어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이 기쁨을 줄 수도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 고통을 스스로 붙들고 있다면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정말 자식의 행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 스스로가 품은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가 떠나더라도 너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가르침을 통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기대를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고통을 낳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해주었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고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미뤘고 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투자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성장하며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건넨 말들은 아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도움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필요한 일이 아니면 어머니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아들은 나를 멀리할까? 어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결국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스님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들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스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준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있다면 어머니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도 한 사람, 아들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얽매임과 고통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거나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려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진정으로 빛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롭게 하라. 그가 떠나더라도 너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기대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를 잘하길,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기대와 강요로 변질되는 순간 그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집착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관계가 얽히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훌륭한 학자로 키우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신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된다. 놀 시간이 있으면 책을 더 봐야지.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아들이 놀고 싶어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아버지는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 시간에 공부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이 자식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지만 그 압박감은 아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깊은 상심에 빠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자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식은 저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걸까요? 스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뒤 잔잔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스님의 이 질문은 아버지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자식을 위해 해온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도록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나무잎을 보아라. 나무잎은 물살에 휩쓸려도 스스로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너무 꼭 붙잡으려 하면 물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그들의 선택과 방향은 결국 자식 스스로가 정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을 지켜보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을 얻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들은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비난이나 조급한 태도를 버리고 자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과거의 어머니라면 그래서 내가 더 준비했어야지. 혹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어머니의 말투와 태도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이 말씀하신 나무잎처럼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 속에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조금씩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때 모든 관계는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자식의 행동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고통을 집착으로 붙잡기보다는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은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도 변화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이 등불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고요하고 평안하길 기원합니다.